오늘은 위대한 복음 열 번째 주제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다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4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 사이를 보겠고요. 오늘 주제로 사마리아인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 과정은 우리의 구원 과정과 아주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성경 공부는 제가 목요일마다 여성 모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 7번에 나눠서 그 여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인데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28절 이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 주신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먼저 이 사마리아인의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살펴보는 미가서의 배경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미가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기원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므리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 여섯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왕이 오므리예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1순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합이죠. 그 아합의 아버지가 바로 오므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므리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연도가 학자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876년 주전입니다. 870년에서 869년 사이 혹은 그리고 884년에서 872년 사이에 이 왕이 이제 오므리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오므리는 50년 동안 실제 등극을 합니다. 이 연도는 876, 869 이것은 오므리가 나라에 등극한 연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한 연도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요. 즉 오므리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이끌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던 곳이 어딘가 정확하진 않지만은 아마 베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단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신전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신전을 세웠기 때문에 혹 이곳이 수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뒤에 여섯 번째 왕인 오므리가 이제 사마리아를 사서 이 사마리아를 나라의 수도로 이제 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마리아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사마리아 위치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하는 대로 세 개의 꼭지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이 지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나블러스라고 부릅니다. 나블러스.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곳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곳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다가 우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를 삼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왕이 호세아가 되겠습니다. 호세아 시대 당시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호세아 시대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주전 722년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수르의 왕이 아수르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 지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주할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가져온 것이죠. 신들도 가져오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겼던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열왕들이 한 번도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다른 신들과 함께 섬긴 것이 문제였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런 요즘 말로 하면 종교다원주의 같은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문제가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된 사건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그 네오 아스리안 엠파이어, 그러니까 신 아수르 제국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 신 아수르 제국은 주전 911년에서 주전 609년까지 이 메소포타미아와 심지어 이집트 일부 지역까지를 다스리던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여기 있죠? 이스라엘 이쪽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물론 남유다도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엄청나게 큰 이 거대 제국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까지 다스리게 되는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해 오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신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기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제 희석될 뿐만 아니라 혼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이방 백성과 혼혈이 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인정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런 사건이 주전 722년에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름으로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연결고리, 혈통적 연결고리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로부터, 물론 이때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용어가 쓰이지는 않았겠지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였다. 뿌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 후에 주전 5세기경 니에미아 시대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 어떤 싸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니에미아 시대 하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 성벽을 중건하던 때입니다. 때는 주전 465년에서 424년경이 되겠는데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세우는 어, 성전 성벽 공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되겠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주전 134년에서 104년 사이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하스모니안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요. 다 쓰기 힘드니까 하스모니안 왕조는 이스라엘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나라를 세우지 못했었어요. 주전 586년 사건이죠. 그 후에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요. 그때가 대략 이때입니다. 대략 이때. 하스모니안 왕조 당시에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유다 왕이 이 사마리아 신전, 이 그리심산에 있는 신전을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마치 루비콘강 건너는 것처럼 둘 사이의 관계가 그전부터 워낙 좋지 않았는데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장과 같은 신전을 파괴시킴으로써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둘이 상급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사고 호세아 시대 당시에 나라가 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순수 혈통이 사라지게 되고 그 후에 니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중건한다 할 때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성벽 중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후에 요한 히르카누스가 사마리아 신전을 파괴하고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쭉 펼쳐지게 됨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관계가 건너올 수 없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었던 사마리아 신전의 일부 터를 보시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 신전터에 남은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제법 큰 신전터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로 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has to 혹은 must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길을 가기로 예수님이 작정을 하신 거라는 것이죠. 이때는 예수님이 어,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의 사건이 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꼭지점을 찍어볼까요? 갈릴리, 사해,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세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은 이 해변의 길이라고 해서요. 해변길을 따라 쭉 따라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길은 이 요단강만 따라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 길을 따라서 오는 길인데요. 요단 동편길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단 동편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랍비들이 쓴 글에 보면, 여기는 마치 지옥의 길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여름철 같은 경우, 요단길을 걷는 것은, 요단강 물이 이제 증발하면서 습기가 형성되고, 이 요단길이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혹은 뭐 그보다 약간 덜하게 낮은 곳에 있습니다. 예, 분지거든요. 굉장히 습하고 덥고 그래서 걷기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이런 길이 있어요. 세 번째 길은 사마리아 산지길이 되겠습니다. 갈릴리를 출발해서 산악길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해변의 길을 따라서 가는 길. 두 번째는 요단 동편, 뭐 지옥의 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길.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산지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어떤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갈릴리로 가시겠습니까? 가장 짧은 길은 물론 세 번째 사마리아 산지길이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길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앞에 있는 사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어떤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유대인들과의 반목, 또 관계가 좋지 않아지게 되고 니에미아 시대 당시의 문제도 있고
특별히 히르카누스 시대 당시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신전을 파괴함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매우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로 이 두 번째 길, 이 유단 동편길 힘들지만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혹은 갈릴리로 오고 가고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얘기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그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호세아 시대부터 해서 니에미아 시대 그리고 요한 히르카누스 시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결심하여서 통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이제 구원하시는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구원받는 시간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세 이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 정말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곧 창세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었대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답니다. 그것을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다 과거형입니다. 패스텐스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대요. 우리를 택하는 복, 우리를 예정하시는 복,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모든 문장마다 아,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 이전에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창세 이전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도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결정하신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카이로스의 때가 된 목적 있는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리뎀션 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리뎀션 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원문으로 찾아보면 adoption as a son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우리를 양자로 입양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요. 여기서도 보면 동일하게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창세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실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을 실행하셨다 이것이죠. 자, 두 번째 구원의 과정은 이렇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로 찾아가겠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온 모든 삶의 사건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어요? 죄죠. 내가 행했던 모든 죄들이지. 모든 죄들을 말한 진.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인데 그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속뜻은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냐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가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자,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수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를 보면 속량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리데미션 내어주고 속량하셨어요. 목숨값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 사건까지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기 3단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자,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분들이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고,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무엇이죠?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 보세요. 이렇게 이 구원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신 후에 이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전달되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요즘처럼 정보가 이렇게 빨리 뉴스가 빨리 전달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훗날 이 사마리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또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죠. 온전한 가스펠을 사마리아에 가서 전한 거예요.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자, 그 후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여러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틀림없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과거에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을 보세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보세요. 자, 이것을 표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세 이전.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요. 그리고 여인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리뎀션을 행하셨어요. 승량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셔요. 빌립,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녀가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이전부터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바로 저이고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 그 여정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여러분, 내 삶에 혹은 우리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세기,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이야기, 여러분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것이 아닐까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그때 그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창세 이전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